무더웠던 더위가 가시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체포를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하고 주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면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엔 구약의 모세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신약시대와 초기 기독교 역사의 페이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의 감독이었던 메가스 아타나시오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 이후에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의 기독교 판도를 그의 탁월한 불굴의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던 지도자로 잊을 수 없는 축복된 지도자의 숨결이 흐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러한 걸출한 지도자와 함께 기독교의 순수성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후광으로 박해받던 종교가 이제는 환영받는 종교로 기독교 호황기를 누릴 때 사하라 사막의 한 모퉁이에서 수도 생활을 하며 기독교의 정통성을 순수한 기독교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수도사의 역할도 너무나 교회사에서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탁월한 리더십으로 행정했던 메가스 아타나시오스와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급부상하면서 기독교의 순수성이 해이해져가는 그 무렵에 순수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셨던 참다운 기독교의 모습을 실천해 가려고 했던 수도사 마카리오스의 역할, 이 양면이 양대 산맥이 서로 어우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기독교 역사의 2000년을 자랑하는 놀라운 다이너믹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건물, 튼튼한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은 그 건물이 부실해지는 것과 같이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그 건물이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그 위용을 자랑하는 좋은 건축물이 되는 것 같이 마치 기독교라고 하는 2000년사의 건축물의 기초석들이 튼튼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특별히 그 수도사 마카리우스가 설교한 50편의 신령한 설교 50편이라고 하는 이 저서는 기독교 고전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신학과 요한 웨슬리의 신앙적 가르침에 감동받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요한 웨슬리는 필독서로 추천을 했던 그 책이 바로 마카리오스의 신령한 설교 50편인데요. 저는 그 책을 통해서 기도가 과연 어떤 경지의 것인지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설교 본문 가운데에 수도사들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생업을 해가던 분들이라 종종 강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책에서 수도사 마카리오스는 기도를 아주 쉽고도 간결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항구로 접근해 오는 배가 속도를 중단하고, 물론 엔진도 끄게 되죠. 다가오던 관성의 법칙으로 거의 정지 상태인 채로 해변에 무사히 도착해 밧줄 한 끝을 육지에 던져 바위 한쪽에 밧줄을 매달고 배 위에 있는 선원이 밧줄을 서서히 끌어당겨 배에도 승객에게도 어떠한 손상 없이 배를 육지에 닿게 할 때에 배 위의 선원이 육지에 있는 바위를 힘껏 자기 편으로 잡아 당겨서 마치도 바위를 자기 곁에 오게 하는 것처럼 끌어당기지만 바위가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느새 큰 바위 곁에 끌려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 곁으로, 우리의 문제 상황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소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오게 끌어당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마치 어느 순간 배를 육지에 접어나기 위해서 밧줄을 당겼던 그 선원의 예처럼, 모습처럼 육중한 바위를 끌어당겼지만 어느새 그 선원이 바위 곁에 다가가 있는 것처럼 기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신학대학교에서 저는 스튜던트 딘을 맡아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한번 영어 경시대회를 연 적이 기억납니다. 학부와 대학원생들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시험 출제는 미국 선교사들, 미국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두 분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하고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낸 순서대로 한 여나무 명의 학생들이 특별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생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스칼라십을 받았으니 너희들의 전체 장학금에서 얼마씩을 쉐어링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나누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저는 교수를 하고 있는 선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던 그런 터인지라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는지 궁금해하면서 그런 제안을 해보았던 것이죠. 저는 모두가 동의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학생들이 자신들이 얻은 이득이니 자기들의 이제 시험 결과에 다가오는, 주어지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막의 수도사 마카리우스의 기도의 예의에 관한 전혀 다른 결론 아니겠어요? 내가 장학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을 받았다면 아마 그들도 영어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장학금이 필요하니 꼭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소원을 말했음에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장학금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마카리우스 수사의 가르침이요, 바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파워, 이와 같은 기도의 본래의 본질적 모습이 주기도,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엔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는 모든 기도의 왕관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종교개혁 이후에는 자유로 그 기도가 바뀌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개신교에서는 자유기도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를 하건 아니면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를 하건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기도의 핵심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준 이 주기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생명력 있는 기도로, 문장으로 작성된 기도문이든 아니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이든 모든 기도가 주기도문의 핵심과 서로 맞닿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기도가 가지고 있는 위력,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은 주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줄 압니다. 공동체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절대적 유일신을 말하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같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삼위일체란 개념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회성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독재론적인 입장의 하나님이 아니라 민주적인 상호 교류하는 그런 교통함이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회성이 흐르고 있는데 이 주기도는 개인주의가 만개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기도 속에 묻어있는 공동체적 의미가 바로 주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여류작가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자기와 같이 병약한 사람,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매번 부정하는 철저한 회의주의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크리스찬의 주기도 속에서 그 위력을 찾아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들이 각자 자신의 개인 기도 시간에 자기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염두에 두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불쌍한 무리를, 연약한 무리를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공동체적 주기도문의 정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그 한 무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사랑하심이 맞습니다만 거기 덧붙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주기도 속에 흐르는 공동체성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웃도 함께 공존하며 공생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수직적인 관계성의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여 인간성을 향한 기도, 수평적 기도가 어우러져 있기에 아주 간결하면서도 그 간결함이 전체까지 포함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주기도를 형식적으로 그저 의식적으로 단지 암송만 할 것이 아니라 깊이 우리가 그 기도의 정신에 밀착되어 기도하는 생명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다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주기도가 바로 그렇게 사이클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도 예수의 생애와 같이 하나님께로 와서 이 세상에서 이웃을 위하여서 인간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시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부활 승천하심처럼 마치 영어의 U자 형태라고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흐르다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로 환원하는 이런 사이클, 거기에 주기도문의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나일강에 노젓는 뱃사공이 열심을 다해 우리 삶의 필요를 간구하고 또 간구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배가 커다란 바위 곁에 다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진실해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풍성해지면서 다시 인간의 수평적 지평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울려 펴지다가 인간 세상에서 이웃 사랑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다시 그 기도들이 집약되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놀라운 리듬, 거기에 우리는 주기도의 위력이 발견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는 모든 기도의 왕관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서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 4절 두 군데 등장하고 있는 이 주기도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기록을 정리 예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도문으로 형식된 기도는 물론이지만 수없이 자유 기도를 드리는 모든 개신교에 속한 성도들의 수많은 기도들도 모든 길이 로마노라는 말처럼 모든 기도는 주기도로 통하는 그런 질서가 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등등 모든 기도가 통하는 길이 바로 주기도이며 그 기도는 능력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연구하고 또 일정 기간 연구를 마치고 나면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도로 우리 삶이 기도와 불가분의 상태가 될 것인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상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일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최종 그 기도를 요약이나 한 듯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교회사의 스승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하여야 할 것, 다름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의 왕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의 실체가 마태복음 33절에 현실화로 나타난다라는 구조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은 기도와 삶의 실천이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이 같은 위력 있는 기도의 힘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의 샘이 터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AEU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이곳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인물로 자신들을 잘 닦아갈 수 있도록 정금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하는 그런 과정에 수많은 기도를 우리가 주 앞에 올리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왕관인 주기도문과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눠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게을러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올리는 모든 기도들이 과연 기도의 왕관인 주기도문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펼쳐져 나가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서로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를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AEU를 주께서 더욱 축복하시어서 이곳에서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필요적절한 것들 다 공급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오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참다운 승리의 고백이 매일매일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총장님과 부총장님, 교수님들, 주님 직원들의 이까지 일일이 주의 일꾼들이오니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